예, 이 시간에 이사야 61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들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복음의 진수 세 번째 시간, 상처를 씻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 상처를 씻음 받을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요, 지금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능력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기쁨의 날이라.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받을 때입니까? 지금이 치료받을 때입니까? 지금이 능력받을 때예요? 지금이 위로받을 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처는 바로 씻어지겠네? 할렐루야. 상처를 씻는 복음, 오늘 복음의 진수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로 해요. 그렇게 변하지 않던 사람도 성령의 불만 받아버리면, 말씀의 빛만 딱 들어오면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변화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정말 많이 변화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신도 꾸준히 오시면서 정말 많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틀이 깨지고 율법이 깨지고 여러분의 이론이 깨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빼지고 육신을 점점 안 먹이던 이상의 자랑을 쫓아갔던 이 삶이 이제는 정리가 되면서 가치관을 하늘로 두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예,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성도의 능력은 복음으로부터 기인합니다. 복음의 깊이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성도는 확실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성도는 불확실한 믿음으로 자신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코커토는 성령은 신자가 확신을 얻는 데 동기가 되나 복음은 그 근거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장해주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현시킨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성도는 복음에 의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며 복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화되고 복음을 신뢰할 때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은 죄로 인해 생명을 잃은 자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자녀로서의 자격을 회복케 하십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복음 안에 응축된 하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며 미련한 것을 지혜롭게 합니다. 복음의 권능은 불결한 것을 거룩하게 하고 어두운 것을 빛으로 비추며 죽음을 생명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실제적 능력이 되는 복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저를 볼 때 불가능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자족하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저는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외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저라고 상처가 없겠으며 어떻게 저라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 보혈의피로 다 덮어서 상처가 내 안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냐 이거야.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모든 환경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을 누리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다는 거지. 이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육신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육의 속성은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제한합니다. 갈라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영광이 활짝 열려서 영분별을 해서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복을 갖다가 주시면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그런데 내가 눈이 벌어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깨닫지 못하고 이걸 못 받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옆사람 바라보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건강으로 인도하시리.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육의 속성은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육적으로 제한하고 이론화하며 있는 그들의 복음이 아닌 내 멋대로의 복음을 해석하고 취사 선택하게 합니다. 윤성환 씨의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에 나오는 글입니다. 실제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만 진정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 가능합니다. 복음은 결코 문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확실하고 강력합니다. 복음은 살아있으며 실제적이며 결코 죽은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을 사념화하려는 것은 사탄의 고도의 작전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게 합니다. 또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평탄한 인생을 살기 위해 부분적으로 복음을 해석하여 이용합니다. 이들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진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등의 생각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이는 기복주의 신앙에서 기인하는데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보상심리를 가지고 복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세상 사람들 그 얘기 듣고 오잖아. 근데 예수 믿어봤는데 복은커녕 고난만 오고 더 힘들고 막 전쟁이 들어가고 이거 뭐야, 이거 뻥이잖아 그러고 돌아가는 사람 있잖아. 기복주의 신앙이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병도 고쳐집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 천국 가도록 인도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시지만 무엇보다 영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 3장 18절로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기서 배는 성경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베텐이라고 하고요,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코일리아라고 합니다. 이 배를 고대 유대인들은 신체 부위를 들어서 영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배는 신체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듯이 사람의 가장 깊은 곳, 내면의 중심을 말합니다. 이것을 자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빌립보 3장에서 말하는 이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은 의미적으로 볼 때 그들의 신은 자요 라고 표현해도 무방하겠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은 자신의 인생에 득이 되는 복음을 취하고 불편한 복음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만 취하려고 하고 분명 성경에 기록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애써 외면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마땅히 받아야 될 이 고난을 저주 또는 벌로 간주하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져?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이야. 물론 복음에는 실제적 능력이 있어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딱 그 정도까지만 복음의 능력을 맛보기 원한다는 거지. 그러나 복음은 단순히 육신의 복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더 깊이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와 우리의 속사람 곧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더 상세히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멀리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다 덮어주고 거짓된 것을 쉽게 넘어가게 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히려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내요. 하나님은 드러내고 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잘못된 부분을 다 드러내시고 상처난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다루시며 거짓된 것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런 과정에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이용하여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육을 깨우고 자존심을 깨며 욕심을 비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에 전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은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 속의 죄와 치열하게 싸웠고 자아를 죽이는 데 힘썼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고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면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는 순전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복음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먼저 자아를 죽여야 돼.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죽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넘어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 여러분의 모든 틀을 내려놓고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뚝우뚝 서서 복음의 길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 저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대요.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더 이상 흔들리는 세상 속에 함몰되지 마시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함으로 만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깨져야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누구 때문에?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오늘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당신도 오시어 예수님 품으로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인생 길로. 예전엔 어려운 일 많았었고 괴로움도 컸었습니다. 지금의 나의 마음
저는 누구보다도 세상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걸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새로운 인생길로 들어와서부터는 진짜 이 땅이 천국이고요. 그냥 삶이 천국이고, 죽어서 천국 가나 여기서 천국을 누리나 똑같이 행복을 누려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간다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그랬고,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이라 그랬어. 그러니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려야 돼. 자아를 내려놓으면 돼.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뭐라고 했어요? 원죄의 뿌리다. 그리고 영국 격언에는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다. 이순희는 뭐라고 했어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자아를 깨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성을내는 나를 깨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어둠의 영이 옷을 입혀놓은 그 죄의 옷을 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으면서 가시의 옷을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었던 이 모든 가면도 부시고 가시의 옷도 부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순수하게 깨끗하게 지었던 나를 찾아가는 게 영성훈련이야. 죄는 덧입혀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덧입혀진 거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상처난 자아를 치료받고 영혼육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가 있습니다. 말하지 못할 아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냉부는 오 성이여 계절이여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느냐라고 노래했어요.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상처를 받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상처를 받으며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또 멀리 있는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더 깊이 박히죠. 이런 상처가 우리 속에 오래 방치되면 방치될수록 우리는 상처의 노예가 되어서 상처에 의한 가치관, 상처에 의한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상처에 의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입은 상처가 큰 사람은 아무리 많은 부귀명예 권세를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난 상처는 존재의 본질인 영혼의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이죠. 마음에 남은 상처는 속 사람의 성향과 이미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유로운 영혼의 움직임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상처난 자아를 치유받아야 영혼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치유받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영적,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성인 아이가 되기 쉽습니다. 자아의 상처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근본적인 상처의 치유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하나님께 모든 아픔을 내어놓고 고침받아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 세계를 통치하시며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활하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세심하시고 세밀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을 만큼 민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심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밀한 관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감싸주시며 상처를 씻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 인생에서 상처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히브리어로 상처를 라짜즈라고 합니다. 그 뜻은 산산조각나다, 깨뜨리다, 다박상을 입히다, 눌러 부수다, 낙심시키다 라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상처를 블랍토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방해하다, 해롭게 하다 입니다. 즉 상처를 주는 것은 남을 해롭게 하고 낙심시키고 산산조각나게 하고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상처는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를 다 죽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가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이유로 인간은 누구나 크고 작은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아픔과 슬픔, 상실과 고통은 인생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죠. 죄로 인해 이미 내면이 깨어져 버린 인간들은 스스로 상처를 품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가슴 아픈 상처를 하나씩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단순히 기억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도 하죠. 하나의 상처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고 또 다른 상처를 불러옵니다. 오물이 있는 곳에 벌레가 생기듯이 사탄은 상처난 우리의 영혼에 머물러 상처를 키우고 우리 인생 자체를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독일 최고의 관계 심리학자인 롤프 젤리는 돌보지 않은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고 살아갈 에너지를 갉아먹는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마주한 상처만이 소멸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범죄 심리학자 조지 킬링은 범죄 지대에 본네트를 열어놓은 차를 방치하였을 때 멀쩡한 차인 경우 범죄가 일어나지 않지만 유리창 하나가 깨진 차의 경우에는 각종 범죄 행위가 차량을 중심으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결국 깨진 유리창이 죄를 범해도 된다는 사인이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사람들은 주변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죠. 그러나 쓰레기통이 있더라도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방치하면 사람들은 하나 둘 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그곳은 곧 쓰레기장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창이 깨어질 때,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방치되었을 때 사탄은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상처의 소굴로 만들어버립니다. 내면에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상처의 법의 지배를 받아 수시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미 상처로 인해 깨져버린 내면이 힘을 잃어 아주 작은 자극에도 큰 고통을 호소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상처를 주는 사람, 환경, 조건 때문만이 아니에요. 상처받은 내면이 깨지고 부서져서 상처를 해독할 수 있는 힘을 잃었기 때문에 상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독일의 의학자 슈탈은 우리 내면의 무의식에는 세 가지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기뻐하는 아이는 햇빛 아이와, 이순이가 햇빛 아이죠. 상처 입은 아이는 그림자 아이와, 이를 치유해서 성숙한 자존감을 갖게 된 어른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기쁜 아이, 그림자 아이를 치료받고 어른이 돼야 돼. 어른, 아이가 아니라 기쁜 어른이 돼야 돼. 행복한 어른이 돼야 돼. 실제로 그림자 아이가 내면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평범한 실수를 하고서도 쉽사리 자기 자신을 열등하다거나 무가치한 존재라고 폄하해버리곤 합니다. 즉 그림자 아이가 치료받지 못하면 근본적인 행복과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상처 입은 자아, 병든 자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죠. 상처난 자아는 99% 행복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어도 1%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부릅니다. 브래드 쇼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 입은 내면 아이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브래드 쇼는 만약 우리가 그 내면 아이를 발견하고 돌보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성인이 된 우리의 인생에 계속적인 악영향을 끼치면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꼭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상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내면에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마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어떤 상처도 우리에게 둥지를 틀지 못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이 믿는다 하지만 그 진짜 예수님의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셨고,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기 쉽습니다. 전혀 나는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래. 쥐가 상처를 줘놓고 또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런 일 많죠 여러분. 그래서 억울할 때 참 많잖아. 근데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는 게 인간이란 말이지.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 와중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고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상처받을 수밖에 없지, 이런 환경 속에서 누가 상처를 받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상처받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내면의 상처를 차곡차곡 쌓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상처의 성을 만들게 하죠. 스스로 상처의 성에 갇힌 사람들은 비관적인 태도와 편협한 사고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는 곧 피해자 의식으로 나타납니다. 피해 의식이란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편향지어 생각하는 성격적인 경향성을 말합니다. 피해 의식에 갇힌 사람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오히려 가해자로 만듭니다. 피해 의식이 생기는 주된 원인은 나 중심 의식이에요. 인간관계와 상황을 나만을 중심으로 바라볼 때 그 누구라도 자신이 피해자가 됩니다. 억지로 그렇게 느끼려고 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나 자신에게 갇혀 주변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 타인이 받는 피해나 고통은 보지 못하고 자신이 받은 피해만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상처에 갇히게 만드는 나 중심적인 사고를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 중심적인 사고는 인간의 본질적 죄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진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극도로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사랑해야 돼. 그러나 나만 사랑하는 건 죄야. 자기 애는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병든 자기 애라는 거예요. 병든 자기 사랑. 사탄은 우리에게 부패한 자기 사랑을 심어서 자기 연민의 덫에 빠지게 만듭니다. 자기 애로 인한 자기 연민은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하다, 그런 생각 속에 끊임없는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 상처가 난 과일은 빨리 썩어 가치가 없어지듯이 상처가 난 영혼은 빨리 병들어서 인간다움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 내면의 상처를 이용하여 병든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연약한 인생, 가치없는 인생을 살게 하죠. 상처는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의식을 묻고 무능한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상처를 해결하는 것은 일시적인 치료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짓이겨진 상처의 흔적은 혼자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지적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없어요. 오랫동안 켜켜이 누겨진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마음을 확정하여 꾸준히 치료받고자 결단해야 됩니다. 인간에는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독수리, 윗 상사 독수리로부터 할킴을 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심한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사는 것이 죽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결정을 줍니다. 야, 우리 같이 죽자. 이때 망루에서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 독수리가 쏜새같이 확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습니다. 야! 너희들 왜 자살하려고 그래? 괴로워서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영웅 독수리가 말합니다. 나는 어떤가? 상처 없을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이 몸을 봐라. 그리고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샥 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 빗금친 상처들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날개 시험 때 솔가지에 찍힌 것이고, 이거는 윗 독수리에게 핥힌 자국이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의 상처 자국은 헤아릴 수도 없이도 많다. 이어서 영웅 독수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 뿐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누구에게나 상처는 있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 상처가 씻긴 사람은 상처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동안에 받았던 상처를, 무의식 속에까지 있는 상처를 복음으로 확 씻어내고, 이제는 보혈의 피로 덮어서 이제 상처가 근처도 못 오게. 왜? 내가 죽어버리면, 자아를 내려놓으면 상처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나를 핍박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면 저 사람 불쌍하다.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애막에 나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칠까.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상처 없이 깨끗한 영혼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며 최강의 면역력으로 인해 외부 자극을 거뜬히 이겨냅니다. 어떤 사람은 도무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결코 상처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처를 거뜬히 소화해낼 수 있는 강건한 내면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상처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상처난 생각, 상처난 마음, 상처난 언어, 상처난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시작돼? 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그저 상처를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상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며 보이지 않는 깊은 뿌리병까지도 치료합니다.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교육, 복음 전파,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교육과 복음 선포가 주된 사역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복음서들의 약 5분의 1이 예수님이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육신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영의 상처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성경에서 치유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헬라어 동사 테라퓨오, 또 이아오마이인데요, 이 단어들은 치료하다, 고치다 등의 의학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 주로 신체적인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지만 귀신을 쫓는 데도 사용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보니까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러잖아요. 맹인 왔을 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안수하잖아요. 보이냐?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다니는데요, 다시 한번 그 눈에 안수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 밝히 보는 역사가 일어났어.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니까
그 외에 치유와 관련된 단어로 소조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치료하다는 의미 외에 사람을 질병이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치유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육의 전 인격을 치유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상처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우리의 상처를 살피시며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상처를 씻는 복음의 능력은 어떤 거냐? 완전히 깨진 마음을 치료받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깨어진 마음으로 오셨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와야 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백성교회는 내적 치유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내적 치유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되게 하기 때문이죠. 모든 영적인 문제 해결은 복음으로 시작하여 복음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설교가 길잖아요. 아,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긴 거야? 이런 멍청이들이더라고. 예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설교 끝난 후에 마음껏 날 세우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잖아. 언제든지 말씀의 빛이 들어가서 나에게 무의식 속에 숨어있던 어둠까지도 확 드러나야 이걸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걸 뽑아내고 진리 안에 자유가 가죠. 완전히 깨져서 산산조각이 난 것들은 제기등을 발휘하지 못하여 무가치하게 되죠. 깨진 유리를 아무리 강한 접착제로 붙인다 해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죠. 그것처럼 완전히 깨어진 마음은 제기등을 하지 못합니다. 마음의 상처는 점점 더 큰 상처를 부르고
수많은 후유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부들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라. 가깝다고 편하다고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래서 상대에게 막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질러서 상처를 팍 입혀버리면 결국은 한 이불 속에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 깨진 상처를 아무리 사과하고 치료받았다 할지라도 그 눌림은 어느 순간에 또 올라와.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모르지만 은혜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그 상처는 더 깊게.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상처를 준 사람이 있고 상처를 받았다면 서로가 사과해서 모든 상처를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았으니 이제 지금부터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부터는 서로가 우리가 조심하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삽시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깨진 마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모습을 나타냅니다.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로 드러나죠.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섭섭해하고 토라집니다. 섭섭한 말 한마디 듣는 것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작은 오해에도 자존심 상해하며 분을 냅니다. 이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의 몸에서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방어 시스템 때문이에요. 예민한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난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자극을 방어합니다. 네모투 기스오의 따뜻한 카운슬링에서 나오는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감수성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예민한 감수성 때문에 상처를 잘 받는다고 생각하죠. 자기 만족이나 자기 연민에 그래서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자신의 상처에 대해 무감각한 사람은요, 마음의 상처를 억압하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언제나 폭발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모들이 워낙 엄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무조건 예 하는데 이제 이들이 조금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10대 후반, 20대, 30대 되면요, 그 눌러놨던 억압됐던 상처들이 팍 폭발하면서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 조울증 등등 각종 정신질환을 앓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얘는 정말 착해요. 한 번도 부모한테 대항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얘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팠으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말할 수 있는 그게 정상이고, 부모가 무서워서 무조건 눌러놓고 착하게. 우리 조족 사모님 그랬잖아요. 아빠가 무서워서 뭐 해줄래? 됐어요 아빠. 뭐 해줄래? 아이 괜찮아요. 이렇게 살았대잖아. 그러면서 속으로 나도 저거 갖고 싶다. 근데 주영이는 거꾸로 나 이거 줘, 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다 누렸대잖아. 그러면 주옥이 옆에서 나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나도 갖고 싶은데. 이런 어린 아이가, 성인 아이가, 이 안에 그림자 아이가 있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잖아. 이번에 이거 다 풀리잖아요. 할렐루야. 트라우마로 인한 삶의 변화를 잘 묘사한 영화 데몰리션에서는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데이비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사고 후 아내의 장례를 치르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 출근해서 평상시처럼 업무를 보기도 합니다. 마치 감정이 얼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이비스의 마음이 깨지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비스의 내적 감정은 잘 처리되고 치유된 것이 아니라 극도로 억압된 상태였다는 거지. 이렇게 억압된 상처는 속에서 골막 더 큰 상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실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하십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사야 30장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도 아무도 내 아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셔. 함께 찬양하며 우리 여러분 영혼이 치료받는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아무도 누구도 내 아픔 모르고 그저 외면했었네. 하지만 단 한 번 내 모습 이대로 그저 사랑하셨네. 내 생각 가지고 욕심껏 살았던 내게 찾아오셨네. 내 인생 주님께 온전히 맡기니 나를 고쳐주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날 만져주소서. 주님의 손으로 날 고치소서.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손이 날 일으키시네. 주님의 손이 날 치료하시네. 주님의 손이 날 새롭게 하네. 주님의 손이 날 변화시키네. 성령의 능력이 날 일으키시네. 성령의 능력이 날 치료하시네. 성령의 능력이 날 새롭게 하네. 성령의 능력이 날 변화시키네. 바로 이 시간에 주님의 손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 이사야는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 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먼저 이사야는 주 여호와의 영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한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서 사용된 마음에 해당하는 내부는 인간의 심장 혹은 가슴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한 깨지다에 해당하는 니시베레는 원형이
쏴바른데요, 그릇을 땅에 던져 깨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이 상한 것은 마음이 땅에 떨어져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을 의미해요. 그 형체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깨어진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형편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참할 정도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는 마음을 하나님은 치료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본문 고치며에 해당하는 나아보기는 끊어지거나 찢어지거나 상한 것을 쌈에 묶는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는 마음이 찢어진 자들을 쌈에 치료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이사야는 메시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로 인해 찢어지고 갈라진 것들을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깨어져 가치를 잃은 상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진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한 시간이, 지금 일생 동안 예배드렸던 그 시간보다도 더 귀하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상처를 위로하시고 상처를 이길 권능을 받게 합니다. 사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누군가로부터 위로받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알아주길 원하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위로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솔직히 이 세상에는 위로받을 곳이 많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위로는커녕 더 큰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 사람을 찾거나 약을 찾거나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위로를 받지 못하면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이 삶의 포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은혜로 위로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허무함만 남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복음을 통한 위로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조용훈의 세월의 흔적이라는 글에서 나온 한 토막입니다. 고아의 우는 소리에 보모가 응하는 것처럼, 환자의 부르는 소리에 간호사가 응하는 것처럼, 억울하게 체포된 사람의 부르짖음에
변호사가 응하는 것처럼, 젖 먹는 아이의 우는 소리에 어머니가 응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하시어 우리를 위로하신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글입니다. 막 은혜가 되네. 한 구절 한 구절 왜 이렇게 나는 은혜가 돼?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막 성령이 충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360일 매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게 뭔 일인지 매일매일 새로 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처음 만나러 온 것처럼 막 설레이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막 갈망하듯이 매일매일이 그냥 저는 이렇게 예배가 기다려지고 이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여호와께서 연락하시는 해라는 의미이며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날로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문의 기업을 판 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해입니다. 희년. 레위기 25장 10절로 12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는 온전한 은혜의 날로서 값없이 자격 없이 주어지는 해방의 날. 오늘 여러분이 다 희년을 맞이하길 원해요. 메시아가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싹을 완전히 치러주시고 우리가 지고 있던 죄의 짐을 완전히 벗겨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날에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며 근본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동시에 하나님은 보복의 날에 성도의 숨통을 죄었던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 죄를 쳐서 보복해 주시며 이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는 원수의 억눌림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아는 성도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신의 영을 억압하는 죄와 상처를 물리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슬픈 자를 친히 위로하셔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본문 2절에서 슬픈 자에 해당하는 아벨은 사람이 죽거나 극복하기 힘든 그런 절망적 상황에 처할 때 너희는 절박한 감정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고통으로 슬퍼하는 자들, 사망을 극복하지 못하여 슬퍼하는 자들,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해 소외된 자들, 상처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자들까지 깊이 위로하시는 사역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위로받고 위로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고린도서 1장 3절로 6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를 하는 주님의 동력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돼?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지해서 나가야 돼.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의지해서 완전하신 사랑을 의지해서 주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는 영혼육의 결박들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에서 막 생수가 터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저는 인생의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그 위로가 얼마나 클까? 슬프고 상한 영혼이 불행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다면 그 안도감이 얼마나 클까? 슬픔에 쌓인 마음이 기도로 가벼워진다면 얼마나 큰 위로일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친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상처의 응어리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복음의 위로에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깊은 관심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강력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있고 악한 자에 대한 원수 갚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1절로 14절 너희가 젖을 파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 시간 복음의 위로와 상처를 이길 힘을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나가 복음의 능력은 상처를 이길 권능을 받게 한다 그랬죠. 죄의 법과 상처의 법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지 못한 죄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또 상처를 이길 권능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고 병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만 하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 어떤 상황까지도 해를 받지 않아.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어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 최상의 가치를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비춰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랬는데, 여러분,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던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죄에 결박되어 생명의 가치를 잃은 자들에게 온전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예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붙드는 자들에게 온전한 해방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본절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있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이에요. 오늘 기름 부음 받아야 돼. 고대 근동의 풍습으로 볼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죄에 해당하는 에페르는 불에 타고 남은 잔재로서 매우 무가치한 것을 상징하는데요, 이는 죽음과 같은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 그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 머리에 뒤집어 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상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대신한다고 말씀하셨죠. 화관은 페르로 반짝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과 근심 가운데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화관과 기쁨의 기름과 찬송의 옷으로 대신 입혀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상처로 인해 일그러진 내면을 회복시키고 상처로 인해 죄악의 상황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최상의 가치를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상처까지 씻어주시는 복음을 붙들고 이제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본문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상처를 어떻게 씻어주시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상처에서 해방된 자의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상처에서 해방된 자의 삶은 상처로 인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삶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할렐루야. 이 말씀은 상처로부터 해방된 자들은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킨다는 거지. 일으킵시다. 본문은 무너진 성읍을 재건할 것이라는 사실을 삼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 3은 완전 숫자를 의미해요. 그런 점에서 삼중적 구조는
무너짐과 황폐함이 그야말로 철저하며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것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수습하려고 하는 것은 허술합니다. 거짓과 가식을 더 씌워서 더 상처의 벽이 두꺼워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상처로부터 해방되게 하실 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약재료요 사명의 필수 재료며 빛나는 별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백성교회 예배는 말씀 중에 상처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중에 거절감으로부터 온 상처, 관계로부터 온 상처, 배신감으로부터 온 상처, 오해로부터 온 상처 등 5만 가지 상처와 직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상처를 강하게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 중에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관계로부터 온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은 관계의 회복을 이루고, 가정으로부터 온 상처를 치료받은 사람은 가정의 회복을 이루게 되고, 상처로 인해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로 인해 무너진 우리의 내면을 회복시키신 후에 삶에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세아 6장 1절은 뭐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또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계획해 놓으신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무너지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시편 34편 19절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상처에서 해방되자의 삶. 두 번째,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회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어때요? 이순이 아니에요, 이순이? 상처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은 이제 상처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또한 나 자신에게만 갇혀있게 만드는 상처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사야 61장 5절 6절 오늘 본문이죠.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시내산 언약이 체결될 무렵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방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끌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아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보다 더 타락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일컬음 받을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속의 은혜가 필요했죠. 신약에 와서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된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더 이상 안에만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하셔서 사명 감당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주님이 필요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복음을 들고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상처에서 해방된 자의 삶은 영원한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결과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믿음은 기쁨으로 부각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되는데요. 수많은 핍박과 고생을 감당해야 했던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의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4장 4절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조건에 제약받는 기쁨이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존재적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은 나 한 사람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그 영혼을 깨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유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복음의 진수 세 번째 시간, 상처를 씻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복음은 성도에게 큰 능력을 주며 마침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살게 하는 권세가 됩니다. 특히 복음은 상처 입은 자아를 치료하고 회복된 삶을 살게 합니다. 복음은 상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상처를 씻는 복음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복음의 능력은 상처로 인해 완전히 깨진 마음을 치료받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상처를 위로하시고 상처를 이길 권능을 받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을 최상의 상황으로 바꾸어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합니다. 상처로부터 해방된 자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상처에서 해방된 자의 삶은 상처로 인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삶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회복하여 축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고 영원한 기쁨을 유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셔서 상처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마음은 열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상처를 씻음받을 수 있어요. 무의식 깊이 가둬놨던 여러분의 상처, 우리 조지영 권사님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맞았을 때 아팠을 때 그 상처 그 모습이 한 번씩 문득문득 올라오더래요 이번에. 그러면서 그게 치료되면서 새엄마가 밉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 있는 이 어둠을 몰아내고 상처를 씻음받고 모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어느
것이